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로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주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 복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이 아침에도 붙드시옵소서.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날을 허락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각 가정에서 깨어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재숙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들은 분은 들어서 아시겠는데 얼마 전에 UCLA에서 이 장에서 이렇게 종양 같은 걸 떼어냈는데 조직 검사 결과가 암이었어요. 그런데 그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가기 한 며칠 전에 화장실에서 이 굉장히 출혈이 좀 있었나 봐요. 어제 셀 리더들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미팅을 하면서 한 분이 그래요. 권사님, 그거 조직 검사 결과 받으러 가기 전에 그거 받은 거 아니냐, 그거 본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다 수술하셨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도 혼자 사시는 분이라 늘 마음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권미희 전도사님은 보니까 지금 이제 회복 중에 조금 이게 지쳤나 봐요. 이제 우리 권미희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밖에 우리 정선희 전도사님도 지금 많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힘을 얻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순 권사님, 우리 함께 무엇보다도 오늘 아침에 우리 장기영 장로님 오셨는데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생사화복 주장하십니다. 아니 정말 우리가 너무 놀라는 게 어쩌자고 안에 수술도 하기 전에 그냥 암을 다 죽여버리십니까? 그런 역사가 오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를 의뢰하는 백성들을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을 온전히 간구하며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의 회복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방재숙 권사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한없는 완전한 치유의 손길로 저를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감당이 되지 않는 그런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을 자랑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과 함께 한 분 한 분을 돌아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온전히 치유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광선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안수하시고 온전케 하시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놀라운 주인공들의 영광을 받으시겠나이다.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더욱 견고히 서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말씀 29장 22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말씀 29장 22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들의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29절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것 그리고 드러난 것, 그죠?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본문은 이제 어제부터 쭉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서 하신 그 말씀 내용들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며 연결이 돼요. 우리가 잘 알듯이 원래 계약은 쌍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약속하신 이 구원의 약속, 이거는 일방적입니다. 왜? 인생이 알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하셨거든요. 오늘 29절이 그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되었다. 이거 엄청난 감격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께 하자고 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약속을 지켜나가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려 하는지, 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맹세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감동이 있어야 되죠. 우리 인생은 맹세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것도 없고 우리들은 신실하지도 못합니다. 아니 우리가 뭔가 주권을 가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맹약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 진실한 고마운 은혜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약을 하실 때에 우리들이 진실할 거를 아세요? 안 되거든요. 우리들이 뭐 그렇게 완전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왜 우리와 약속을 하십니까? 딱 하나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신실하심을 지키려고. 그래서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는 겁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것을 예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입니다. 라고 믿어드리는 것밖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13절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와, 정말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우리는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 하나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려고. 이겁니다. 이거. 자, 이 약속의 대상이 누구였느냐? 29장에 이게 절절히 나와요. 가령 10절부터 15절까지 쭉 한번 보세요. 거기를 쭉 보면 예, 이스라엘 각 지파의 우두머리와 백성의 유지들로부터 모든 남자, 여자, 어린아이까지 다 이 약속에 참여합니다. 객들, 이방인들 다 참여하게 돼요.
우리가 다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요, 구약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약을 사니까 이 약속의 성취까지 우린 다 알아요. 이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십자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스라엘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데 세계 만방으로 펼쳐지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차별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런데 이제 관건이 뭐냐면 이 은혜를 입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이 맹세가 나를 향한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당신 백성 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왜 백성 삼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되려고. 요겁니다. 자, 그래서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로서 그 언약을 깨뜨리고 배반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오늘 22절부터 쭉 이렇게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22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우리 26절까지 다시 한번 22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고 절한. 한마디로 언약을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강팍을 아세요. 이를 다 아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제 우리는 이 아침에 이거를 발견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뭡니까? 제발 강팍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배우지 말아라. 그런데 이 백성이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신신당부한 그 죄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고 이방인의 삶의 모습 그대로 닮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약속과 상관없는 외인이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오늘 어제 거를 좀 잠깐 더 살피고 넘어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진리를 떠나는 사람, 우상 숭배의 미혹을 받은 사람은 18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1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로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뭐가 생겼다고요? 그렇습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표현이 있죠. 이 독초라는 것은 강한 독을 가진 풀입니다. 독이든 어떤 식물로서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합니다. 죽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이 쑥은요, 지독하게 쓴맛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죠. 대체로 이런 종류의 풀들은 예쁘기도 해요. 독버섯이 다 화려하고 빛깔을 가진 것은 아니라지만 대개가 지나칠 정도로 화려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동물도 미혹들어 합니다. 이런 풀들은 번식력이 좀 강하거든요. 생명력이 왕성해요.
다른 식물에게 성장에 피해를 줍니다. 어떤 것들은 치명적인 그런 어떤 해와 괴로운 맛을 주기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영적으로 말할 때는 참 진리에 속한 사람들을 거짓 교훈으로 미혹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에서 떠나가게 하고요, 거짓 지식을 쫓게 할 뿐만 아니라 악의 구렁텅이로 함께 끌어 들어가서 파멸을 합니다. 호세아 선지가요, 바로 이 같은 표현을 뭐라고 그랬냐면 밭이랑이나 돋는 독한 인진이 쑥이잖아요.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를 영적으로 잘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자꾸 이방신을 향하면 우리 속에는 뭐가 생긴다고요? 쓴뿌리가 생긴다는 거죠. 자, 내 심령에 나도 보이지 않는, 오늘 2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감추어진 거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쓴뿌리가 자꾸 번식을 하다 보면 견고한 진이라고 이런 것들이 생겨요. 자, 그러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및 주변 사람들이 다 피해를 입는다. 이 쓴뿌리가 번식력이 무척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세속주의를 말합니다. 교회가 이 쓴뿌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용납을 하면 아무리 규모가 있고 건물이 크고 성도가 많다 하더라도요, 바로 세속화로 흘러가 버립니다. 다 못쓰게 됩니다. 더러워지죠. 그래서요, 이 교회란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죠? 바로 성장하는 거죠. 바로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바른 진리로.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옛사람은 점처럼 뽑히지 않는 쓴뿌리 독초다. 이것들이 자꾸 우리를 더럽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성화가 좀 되었는가 하고 돌아보면 아직도 내 안에 내 중심이라는 그런 악이 도사리고 있지요. 아직도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자신임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이런 성질은 뿌리와 같잖아요.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런 성질은 독초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써요. 사람을 괴롭게 하고 상하게 하고 자기를 죽이는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29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거스리고 강팍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타일러도 강팍합니다. 얼마나 그들의 목이 곧고 강팍한지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자를 징계하실 것을 말씀해도, 심지어는 어떤 상황들이 도래해도 끄떡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강팍하다, 제발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 안에 사단의 영향이 있지만 정말로 그거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 싸우려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즐겨 순종하는 자가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26절 봉독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여러분, 심판은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 아니에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절한 결과가 바로 그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지 말아야 할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축복의 대상으로 삼았지 언제 징계와 저주의 대상으로 삼았느냐? 너희들이 자꾸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너희를 그 땅에서 뽑아서 다른 나라에 내던진다. 이 말씀 아닙니까? 27절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28절이요. 하나님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잖아요. 한마디로 우상을 섬기면 말씀에서 멀어지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든지. 믿음은요, 똑똑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죠? 누구든지 원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믿고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고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죠. 감춰진 이 말씀의 그 놀라운 결과를 믿어봐라는 거예요. 그 특권을 누리라는 거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다 보고 다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는 감춰진 거예요. 우리는 이제 돌아보니까 이제 신실하시구나, 맞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는 것뿐이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감춰진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똑같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감춰진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들을 그대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하시는 겁니다. 바라는 거는 당신의 백성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내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어달라. 그러면 그 백성의 증거가 뭐냐?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여 세상과 타협하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말씀을 따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과 허물로 인하여 넘어질 때마다 거룩한 능력이신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지켜 행할 지혜와 힘을 얻어 맡기신 사명, 그 귀한 가업을 힘있게 완수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지 프레이드의 이제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일단 시비가 좀 잦아들 것 같고요. 내일부터는 3단계 시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샤론 집사 얘기를 들어도 그렇고 병원에서는 무증상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답니다. 증상이 나타나질 않는다고 그러네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더 조심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교회적으로도 지침을 좀 잘 지키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확진자들 또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미국 땅에 감염자가 너무 많은데 우리 하루빨리 백신도 개발이 되어지고 저들이 투병해서 건강을 찾도록, 그리고 온 교회와 더불어서 모든 곳곳이 우리 지침도 잘 지키고 따라서 속한 시간 내에 종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선포할 줄 아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심은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조금 좀 목이 간질간질하다, 내가 이거 뭐야 이럴 때 한번 선포 한번 먼저 해보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하고 한량없는 은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백성이 무엇이 간두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주의 백성의 길을 가게 하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온전히 되새기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셔서 주의 영광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주의 언약을 온전히 지킬 힘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줄로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마지막 때 선교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중보에 힘입어서 이 아침에도 더욱 뜨거움과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주님으로 온전히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고치소서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 고치소서 내게 새 부어주소서. 믿음 없는 내 마음 주께 고백하오니 주의 품에 쉬게 하소서. 고치소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내 신음을 응답하시네. 나 여기 잠잠하게 주 기다릴 때에 주의 말씀 날 고치시리.
사랑과